장모님께서 대회에 있을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서 1943년에 독생녀가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 가도 말씀하시는데 남아공에 가도 미국에 가도 그리고 시크님 앞에서도 하는데 이 독생녀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이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독생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냥 독생녀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론에서 확실히 기독교의 교리를 원리적인 관점으로 설명해서 참 부모님이 결국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독론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중생론 이 두 가지의 중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다릅니다.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전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거를 믿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원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은 거의 모든 기독교 신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정말 원리가 있어야 확실히 되는데 그걸 이 네 가지 입장의 관계성 설명이 애매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혼란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 뭐가 중요하느냐? 먼저 저희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세 가지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시간이니까.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먼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다음은 완성한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 마지막으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네 개째, 인간만 다른 만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못합니다. 인간만 유현실체 세계, 무현실체 세계 네 개체가 될 수 있는 천비천세계의 주관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은 입장은 이렇다. 그걸 확실히 설명해주면 다음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본래 인간은 먼저 아담의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때문에 그걸 못해서 복귀의 노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귀 섭리 역사,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원적으로는 완성한 인간한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서 복귀 섭리 역사는 완성 아담을 맞이하는
맞이하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존재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완성한 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완성한 아담의 입장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접붙임을 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특히 개신교 사람들은 성급에 대한 고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을 제대로 부르시기 위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성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성서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심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가? 이런 성격가 있으면 이런 성격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죠. 라고 생각하게 하는 성격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원리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런 성격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존재가 똑같은 존재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 알지 못하였고 라는 창조주라는 입장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 예수님가 있느냐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들을 원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창조 원리에서 배웠던 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과 몸 같은 관계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심정 일체화하고 있는 완성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는 이거는 정말 헷갈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었다는 창조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씀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라서 말씀 자체가 창조 목적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는 말씀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세계를 주관하고 싶다는 것을 저희는 창조 원리에서 배웠던 듯이 비조 세계는 인간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는 성구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의 시대이라서 그 아브라함 전에 내가 왔다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복귀선리의 입장에서는 선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귀 가정에서는 먼저 참 부모가 되는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되는 부모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로 보면 먼저 참 부모가 되는 사람이 저희들의 저번에 선조가 되기 때문에 인간 조상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런 복귀성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아니다, 창조주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성을 알게 되면 겨우 타락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 타락 인간은 그 예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죄도 있고 비조세계 예수님은 비조세계를 주관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인간은 비조세계를 주관하기권요 사탄에 주관되어 있는 상태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을 통해 중생을 해야 되고 원죄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부모의 입장에 서는 게 메시아 구세주와 타락 인간의 관계, 바로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의 뜻을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가 선의 자녀를 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탄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악한 자녀를 번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삼위일체론 하나님, 예수님, 성신인데 예수님은 본래 참 아버지의 입장에서 되고 참 아버지는 참 어머님을 맞이해서 자녀를 번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참 아버지만 아니라 참 어머니의 입장에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의 입장, 하나님 중심한 부부가 있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성신과의 관계, 성신과 영적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에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중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기독교의 뿐만 아니라 일단 이거는 구원의 형태입니다. 삼위일체는 구원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은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저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몸을 가질 수가 몸으로 삼위일체 기대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 부모가 실제로 영육아우로 중생을 인간들에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실제적인 삼위일체를 할 수 있는 기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오게 되는 분은 재림주, 그리고 그 재림주와 결혼해서 참부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독생녀, 하늘의 독생녀가 되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참부모님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참부모님의 입장에 서게 되는 분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상적인 영육 함께 구원을 줄 수 있는 삼위일체가 되고 완벽한 중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참 부모가 되는 분들한테 구원을 받은 분들은 하늘의 삼대 축복을 이룰 수가 있고 사회 기대를 맺고 지상 천국을 복귀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핵심을 마지막에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참 부모가 되기 위해 오신 완성한 인간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실제적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재림주와 독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부모님의 가치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